덕담으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제 이 덕담을 다큐멘터리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셨는데,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따라올 줄은 모르셨죠? 네.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그 말씀 오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복을 내가 받으려면 누군가가 나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복을 주려면은 내가 미리 받을 짓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받으려고 할 때도 뭔가 일을 했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줬거나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복도 마찬가지로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기본 원칙은 자업자득, 자작자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지어 놓은 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주머니다, 공덕의 은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복의 주머니다, 공덕의 은행이다. 보통 이제 은행은 이제 돈을 넣으면 잔고가 숫자로 찍혀 나오죠. 잔고의 숫자가 이제 1000만 원, 뭐 이런 단위로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잔고가 이제 0 이렇게 돼 있는 통장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잔고가 0인 통장은 좀 슬픈 통장이죠. 근데 그보다 더 슬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갚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통장은 숫자로 그 잔고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덕의 은행, 이 공덕 주머니는 어떻게 잔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공덕은행의 잔고를 확인하는 방법. 이 공덕은행은 이게 잔고가 뭐 1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안 되니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제 어디를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반가워하고 막 웃어주고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든지 이거 너 가져라고 선물해주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게 보통은 한 번 이상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내 공덕은행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는 게 내 공덕의 은행에 잔고가 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뭔가 밥 먹었어? 저기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분의 공덕의 잔고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냉랭하고 저 사람 왜 왔지? 안 와도 되는데 누가 불렀어? 막 이런 말을 막 귓속말로 소곤소곤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내 공덕의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싫어하고 그만 가주시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공덕의 주머니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공덕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은 주변을 둘러보면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들의 표정, 그 사람들의 말, 행동, 이것이 내 공덕의 주머니를 알려주는 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내 공덕의 이 주머니가 비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내 공덕의 주머니가 넉넉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지어주는 이 행동들, 웃어주고 환영해주고 환호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하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공덕의 주머니가 점점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냉랭했던 표정들이 슬그머니 풀리면서 왔어 라고 이제 어느새 이제 내가 온 것을 알아주고, 그리고 어서 와 라고 하면서 또 왜 안 왔냐고 전화까지 해주는 이런 이제 공덕의 주머니가 점점 채워져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대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나를 자꾸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힘이 바로 공덕이에요. 따로 공덕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덕을 뭐 찾아야 되겠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고 좋은 표정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덕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죠. 내가 뭔 일을 할 때 일이 딱 막혀요. 일을 하다가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죠. 일이 막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일이 잘 안 돼. 왜? 아니 내가 어디 그 협력업체 누구랑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제안서를 안 봐주네? 그래 알았어,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 라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의 주머니가 벌이는 이런 묘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것.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온통 복으로 가득한 거죠.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만 갖고는 안 돼. 그렇게 해봐야 그거는 윤회의 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나라 신들의 세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공덕의 주머니가 신들의 세계는 공덕의 주머니가 잘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사는 게 만족스러워 가지고 그냥 이대로 누릴 생각만 하다가 보면은 그 공덕의 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 가지고 더 이제 힘든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윤회의 밖에서 나오는 게 더 좋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제가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공덕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가자의 아주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또 부처님께서는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고 또 세상을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초월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런 공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경인데요. 우리 경전 중에 행복경 혹은 뭐 행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 한번 읽어 드릴게요. 행복경. 많은 사람들과 천신들은 평안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적당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신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규범을 지키고 바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피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널리 베풀고 이치에 맞게 살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선법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존중하고 겸손하며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알맞은 때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공손하고 온화하게 말하며 수행자를 만나서 때에 맞춰 가르침을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으며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세상 일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없이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네.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디서나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으뜸가는 행복이네. 네, 이 행복경 속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출세관을 지향하는 이 수행자들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가르침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자면은 우리의 걸음이 이제 첫 걸음이다. 그래서 첫 걸음은 초발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발심 작용문을 이제 펼치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처음 마음을 낸 사람은 이 초심자는 나쁜 것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라. 이런 표현이 제일 먼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고 항상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이제 또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이제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갈라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친구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좋은 친구이고 누가 안 좋은 친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글자 그대로 그것만이 좋은 친구고 그게 해당하지 않으면 나쁜 친구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틀에 가두는 게 돼요. 다만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선남자는 타음의 5가지 경우로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섬겨야 한다. 베풀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대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선남자는 북쪽 방향인 친구와 동료들을 섬긴다. 사실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이제 공덕 주머니 채우는 그 내용이죠. 베풀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같이 나눠주고 밥 같이 먹자고 말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주고 자신에게 하듯이 상대를 대해주고 약속을 지켜준다. 이게 이제 친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친구와 동료들은 다음의 5가지 경우로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본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취해 있을 때 소지품을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존중한다. 취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소지품도 보호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참 부처님은 맨날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좋은 친구는 어쨌든 술 취했을 때 봐주는 친구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어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을 지켜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의 자녀들, 가족들을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해준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좋은 친구 관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절에서 만나는 내 옆에 있는 분들 다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도반, 법우잖아요. 이 법의 친구. 이 친구를 대할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옆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좋게 말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서 나에게 대하듯이 우리가 옆에 있는 도반을 법우를 챙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 멋진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2026년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요 밖에 탁자에 무슨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상자에 이제 이 쪽지 넣을 수 있는 상자거든요. 보셨어요? 못 봤을까봐 제가 상자에서 쪽지 하나 꺼내왔어요. 이제 거기에는 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 쪽지에 적어서 안에 넣으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 중인데 잘 되지 않아요. 물론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겠지만 의지할 것도 없고 털어놓을 것도 없네요. 하지만 가끔 찾아뵙는 부처님 얼굴이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쪽지를 올렸어요. 어쨌든 이제 무기력하다. 자기가 정말 힘을 내서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쪽지를 갖고 온 거는 이런 일이 이분만의 고민이겠는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뭘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심 삼일 그러면서 이제 아유 난 안 돼. 난 그래도 3일이나 버틴 게 어디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절에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절에서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이 정한 계율이니 잘 지키겠는가 하면은 잘 지키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뻥이라도 어쨌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하면은 그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개체가 생긴다. 몸 안에 개의 몸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내 삶의 기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셨는데 불음주가 부처님이 정한 계율이니 지키겠는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이제 술 먹을 때 좀 끌적지근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안 먹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참 이거 그냥 맛이 끌적지근하네. 이렇게 뭔가 작동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뭔가 귀에서 막 알람이 울려요. 불살생 이게 불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니까 지키겠는가? 네,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로회 먹으려고 이제 횟집에 갔는데 이 쪽대 안에서 막 파닥 끓는 놈을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전에는 울리지 않던 알람이 울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힘이에요. 지키겠습니까? 네, 지킬게요. 라고 한 이 약속의 힘 때문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것을 깨뜨리는 상황에서 내 안에서 나 이런 놈이었어 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막 알람이 울리게 되는 거라고요. 이 약속의 힘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아니 사랑 안 하면 거기까지 왜 할게요? 사랑하니까 왔지. 그랬는데도 또 그 주례사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또 대답 작게 하면 대답 작게 한다고 또 핀잔을 주면서 다시 대답을 하라고 해요. 크게 얘기하라고. 거기서 크게 뭐 고함을 치면 막 그 하객들이 깔깔거리고 재밌다고 웃죠. 그러니까 하객들이 그 웃으면서 그 딱 저놈이 대답했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 이제 싸움 몇 번 하면서 같이 못 살겠다 이러다가도 그날 온 하객들이 내 친구들이 다 봐버렸단 말이죠. 내가 큰 소리로 약속하는 거를 쪽팔려서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힘이에요. 그래서 약속하라. 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일으킬 힘이 없으면 약속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약속하라.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담배 끊어 하고 주변에 다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나 담배 피면 나 개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면 담배를 이거 진짜 땡기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담배를 끊을 때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잖아. 이게 약속의 힘이에요. 나 혼자 약속이면 그래 뭐 내일부터 다시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갑자기 축생으로 살아서 축생의 과보를 받게 되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아 못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자기가 목표로 한 것에 정진하고 싶으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주변에 온통 약속을 퍼뜨리세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지켜주는 나의 호법신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